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듣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았겠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고 그 길 또한 역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아 항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원래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지만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럽의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선하고 좋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기도는 응답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으신 거예요? 성령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 길이 막혔다. 환경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선하고 좋은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생명의 주권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의 선지자를 택하려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기다리고 그리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나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더니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했던 빛이 사라졌고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면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심으로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육적인 것으로 혼적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과 또 사실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대부분은 말씀으로 응답되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고 또 환상이 임하게 되고 계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또 비록 혼자였다고 생각되어졌지만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의 협박과 또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낙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금방 낙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본 현실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남아있는 자 7천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이 임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나라입니다. 어느 도시가 아니라 어느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이렇게 여러 지역을 거쳐서 빌립보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처음부터 빌립보에 이르는 게 아닌 거죠. 지나서 갔는데 안식일이었고 유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기에 마침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기의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음도 열어주게 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본 적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상 바울은 아무것도 몰랐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갔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믿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행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바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오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또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되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